대한민국 이 세계에서 유명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세계적인 등반가가 다 한국에 있답니다. 그들의 등반 실력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만은 세계 최고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뒷산에 올라갈 때도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는 고어텍스를 입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등산 장비나 아니면 그런 옷을 해서 그 옷을 하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세계 등반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고어텍스라는 게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상식화됐죠. 근데 땀은 나가고 그리고 이제 비는 막는 것, 한 방울도 안 들어온답니다. 한 방울도 기술을 날마다 연구를 해서 진짜 한 방울도 안 들어오게 완전 무장해서 아주 억수같이 폭포로 쏟아 부어도, 가랑비가 아니라 오늘 같은 이런 게 아니라 막 부어도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 방수가 된다고 해요. 신앙에서 이렇게 완전 고어텍스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의 단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도, 어떤 말씀이 전거되어도, 어떤 성령의 은혜가 있어도 완전 무장해서 내 안에 있는 독한 것들은 밖으로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말씀도 안 들어가고 설교도 안 들어가고 성령까지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가로막는 그러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 예수님의 말씀조차 부정해버립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 절기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정해놓았던 그러한 신앙의 색깔, 그것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라 생각하지 않고 진리라 믿은 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내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병을 치료하고 특별히 마음의 병, 정신적 병을 치료하고 관계적 병을 치료할 때 상담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블레이밍 게임이라고 비난 게임이라고 합니다. 비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심각한 역기능이 있는데 이 문제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를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인지가 아니라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비난하는 그러한 마음의 역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학교 때문이야. 회사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수많은 어떤 이런 너 때문이야. 그 뭐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 자신 속에 있는 역기능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프니까요. 힘들죠. 힘드니까 그 자신 안에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든지 자신의 이렇게 고통을 일으키는 그 문제를 집중해서 제거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있는 모든 분노의 에너지를 비난하는 데 써요. 너 때문이야. 시댁 때문이야. 처가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 세상 때문이야. 치료가 좋습니다. 힐링도 좋고 상처 입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보면 저 사람은
위로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사람인데 끊임없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심각한 범죄에 빠졌는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지 치료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은 각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고 세상 때문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때문이라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분노를 비난하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회복되지도 치료되지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누군가를, 무언가를 비난한다면 내가 가해자가 내 스스로 아니기 때문에 좀 내 마음에 정서적으로 좀 죄책감은 덜할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문제와 고통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비난 게임을 멈춰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류 최초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너무 큰 문제예요. 사람이 죽을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조차, 심지어 그 나로 인하여, 나의 이 문제로, 이 죄로 인하여 태어난 이 수많은 나의 후손들과 자손과 가족까지도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는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부끄러움을 급급하게 하나님에게조차 숨길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졌지요.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지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 놓았던 그 선악과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창조주처럼 되고 싶은 마음, 피조물처럼 내가 무언가에 구속되고 싶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싶은 그 욕망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 깨어진 조각들, 유리 조각들, 거울 조각들이 아담과 하와의 눈에 박히는 순간 그토록 아름다웠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그 남편과 아내,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같이 얼굴을 대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 가리지 않으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용납할 수 없고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악마의 유리 조각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두꺼운 비늘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깨어지고 이그러진 채 세상을, 타인을,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좋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다, 토부라고 아름답다라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지 않고 혐오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나 자신을, 타인을, 세상을. 여러분 이게 지옥이 아니겠어요? 이게 지옥이잖아요. 뭐가 천국이겠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나 자신이 참 좋아요. 상대방이 나를 참 아름답게 여기고 선하게 여겨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모든 것을 수용해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뭐가 지옥이에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더러워요. 혐오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설교나 무엇이든지 간에 뭐가 그 말씀이 듣고 들리면 세상의 어두운 면만 보이고 죄악 면만 보이고 그 사람의 혐오스러운 면만 보이고 그 사람의 의도가 보이고 그 사람의 위선임만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오히려 나한테 왜곡된 유리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인간이 다 허물이 있죠. 티끌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되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행위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뭘 잘 몰라서, 그 사람의 위선이 안 보여서, 그 사람이 지극히 교활한 모습을 못 봐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눈, 그게 바로 영안 아니겠어요?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근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모든 판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해서 숨어있는, 하나님께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자신의 허물과 수치를 손바닥만한 나뭇잎으로 가린다는 생각조차도 이미 그 무엇보다 지각이 뛰어난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판단력이 흐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조차 숨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숨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면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찾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요. 희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부르세요. 희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곳이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하나님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금지한 열매를 먹었느냐?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물으시죠. 대답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명확하잖아요, 질문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의 대답은 명확하잖아요.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도 명확하고 아담의 대답도 너무 명확해요. 그죠? 이게 아담의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달랐어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내가 먹었습니다는 마지막 하나고 그전에 전부 다 그가, 그 나무 열매, 그 여자가, 당신이 나와 함께. 아담은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이 손바닥만한 나뭇잎으로 가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뭇잎을 못 두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아요, 아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죄, 자신의 문제, 자신의 선택, 내 책임이 아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른 것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지만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그거 내가 먹긴 먹었지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는 하나님 당신이 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자신의 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비난하는가 하면 옆에 있는 저 여자와 그리고 앞에 계신 하나님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여러분, 저 여자가 어디 있어요? 아내죠. 너들 아버지한테 얘기해봐라. 너들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 시아버님이고 장인어른이죠. 그런데 우리 아내는 그것이 분노 때문이든 아니면 무언가 억울함 때문이든 아니면 나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마음이든지 간에 지금 아담은요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그 자신의 아내를 나에게 그 독한 열매를 주어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여자로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나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그 여자를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으로 그렇게 당신으로 전락시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잘못임을 부인하려고 하는 발버둥은요, 나의 책임이고 나의 선택임을 부인하려고 하는 발버둥은요, 어쩌면 나의 결백함을, 나의 억울함을 좀 변명하고 좀 밝혀달라고 하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내 선택이고 내 책임임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가 직면해야 될 나의 책임과 그리고 형벌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지금 억울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저는 지금도 한 3살, 4살, 그때 제가 최고 어릴 때 기억이 뭔가 하면,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이제 너뚱이로 주셨으니까 옆에 끼고 주무셨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 안방에 3단요라고 하는 뻘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단요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 키가 197이니까 발이 한 10cm 정도 나오시는 그런 3단요인데, 그게 이제 어릴 때 잤었는데, 제 어릴 때 기억에 계란이 하나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걸로 노니까, 제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집에 희철이라고 하는데, 희철아, 그거 깬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놀지 마라. 깬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아니야! 하고 막 계속 이렇게 놀다가 깼어요. 제가 깼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나요. 엄마한테 성질을 내면서,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50이 다 되니까 생각이 나요. 아니, 그냥 성교원도 그렇고 교회 애들 보면요, 지들끼리 하다가 뭐 넘어지면 막 울고 막 하면 엄마가 막 토닥거리면 막 엄마한테 성질을 내요. 막 엄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걸 봤을 때 진짜 죄인으로 태어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담 자식들이 다 맞아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무언가를 비난하고 싶어요. 화가 나니까요. 아프면 아픈 것도 힘든데 그게 내 책임이라는 것까지 인정하면 너무 비참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비난하고 싶어요. 화가 나니까요. 근데 그 비난을 멈추지 않는 한 결코 그 문제를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얼마나 기가 차셨어요. 그 어린애가 지가 잘못해놓고 엄마가 충분히 그러지 마라, 다친다 해도 지가 넘어져 놓고 지 잘못에 그렇게 엄마를 막 어떤 애들 막 때리면서 엄마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 제 옆에서 막 화가 막 나요. 저거를 어떻게 하면 회개를 시키지?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냥 아무 제3자가
당사자이신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네, 이거를 그냥 오늘 그냥 다 헐구로 보내? 이렇게. 근데 하나님 기가 차서 하와에게 물으세요. 너는 어째서 그렇게 했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부부는 일심동체가 맞아요. 예. 같은 몸에서 나왔다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예. 너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거죠.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제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창조주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너무 그러고 싶어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하와가 직접 사탄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까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와의 대답은 너무나 아담과 닮아있어요. 뱀이 저를 꿰물어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 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이 닮아 있었어요. 예. 야, 사건은 벌어졌는데 범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노름판에 돈 딴 놈이 없는 것처럼 아무도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인류 전체가 자자손손 죽어야 끝날 일인데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뱀이 잘못한 거죠, 뱀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외의 반응이 하나 나요, 본문에.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다음에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시작되는데, 이제 모든 조사 과정은 끝이 나요. 근데 사탄이 아무 말도 없어요. 오히려 침묵해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탄이 왜 침묵할까요? 하나님 너무 전지전능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입도 뻥끗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침묵했을까요? 하나님 묻지 않아서 침묵했을까요? 그에게는 또 이 사탄의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고 욥을 자랑하시거든요. 야, 봐라야, 죄만한 애가 없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면 막 깐족거려요. 제가 까닭없이 욥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많이 주셔가지고 지가 그런 거지. 저거 다 잃으면 다른 놈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한 걸 아니라고 막 옆에서 깐족거리는 사탄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말이 많아요, 사탄이. 네. 근데 좀 침묵해요. 근데 침묵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이 두 인간이 다 자기를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요. 물론 나쁜 놈 맞죠, 본인이. 그런데 사탄이요, 또 이게 누구보다 영악한 존재잖아요. 존재니까. 하나님, 제가 그 먹으라고 한 말은 맞지만 제가 먹으라고 저것들이 먹겠습니까? 지들이 판단해서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가 지들 입으로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지들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것도 알고 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지들 욕심 때문에 지들이 먹어놓고 이제는 저한테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비난해야 돼요. 그게 사탄의 캐릭터고 사탄의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뭔가 하면
참소하는 자거든요. 참소.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소? 참소란 말은 뭔가 하면 거짓으로 일을 꾸며서 상대방을 고발하는 것, 이게 참소예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 자체가 참소예요. 계시록 12장 9절부터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소해요. 밤낮. 그러니까 밤낮 찬송하는 스랍들이 있고 밤낮 참소해요. 저것도 안 됩니다. 죄입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거리가. 그런데 참소하는 게 아니라 침묵해요. 왜요? 지도 좀 책임이 있어서, 양심이 있어서요? 아니죠. 사탄은 지금 야단과 하와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도록 돕고 싶은 거예요. 부인하도록. 왜냐하면 죄를 부인해야 치료를 못 받기 때문이에요. 죄는 용서받아야 될 문제이면서 또한 치료받아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죄는 용서받아야 될 문제이면서 또한 치료받아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 용서와 치료의 첫 번째 과정이 나의 죄를, 나의 문제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암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5가지 단계처럼 암을 받아들이는 단계도 5가지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는요, 부인이에요, 부인. 예, 내가 암일 리가 없어. 의사 돌팔이야. 다른 병원. 그 의사가 아니면 이 병원이 돌팔이야. 큰 병원. 서울에 있는 병원. 뭐 다 가보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내가 암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암일 리가. 암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인해요. 부인.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어떻게 여러 의사 아니면 여러 병원 다 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으면 그때 뭘 하는가 하면 타협해요. 타협해요. 내가 어떻게 좀 얼마나 좀 고칠 수 있나? 어떻게 고쳐야 되나? 뭘 하나? 그러다가 분노합니다. 내가 왜 이런 병이 나야 되나? 그러다가 수용을 하고 남아있는 삶이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이 치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모든 치료의 시작은 뭐 어딘가 하는가 하면 내가 암인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아무리 100개의 병원에 1000명의 의사를 만나도 내가 지금 암이 맞냐라고 묻기 위한 검진을 위한 병원의 방문이라면 그게 무슨 치료가 되겠어요. 내가 암인 것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 가야 되는 거죠. 상담을 100번 하고 1000번을 해도 진짜 이게 나 때문이냐라고 그것을 확인받기 위하여 상담받는 그게 상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문제임을 알지만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하여 상담을 받아야 치료가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죄든 그것이 병이든 그것이 용서받고 치료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온갖 냄새나며 더럽고 악취가 나고 막 그냥 고름이 막 흐르는 그런 환부를, 썩어가는 환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들고 가서 아픕니다, 더럽혀졌습니다, 썩어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환부를 드러내야죠. 그래야 치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때 용서가 되고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사람을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되도록 그를 더 몰아가고 싶었어요.
죄를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더 그의 상태가 악화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부인하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한 게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자신의 욕심에 빠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결국 비난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죄를 지을 때 왜 안 말렸냐고. 끝까지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토록 사탄은 사람이 부인하게, 무언가를 비난하게, 그 상태로 있게 놔두려고 아무리 애를 쓰느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보통은 나병, 문둥병이라 생각을 해요. 문둥병이죠. 그리고 또 가장 큰 저주가 뭔가 하면 유황불지옥이에요. 유황불지옥.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저주는 뭔가 하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 하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애정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뭔가 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뭔 짓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막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악인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심판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보낸 편지에 로마가 너무 죄악으로, 온갖 쾌락으로, 음란으로 막 뒤집혀 있으니까 편지를 막 보내면서 너희들이 왜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왜 이렇게 쾌락에 빠져있냐 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어요. 내버려 두니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5절까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고 26절부터 성적, 특별히 동성애에 관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대로 내버려 두사. 계속해서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더 내버려 두니까 완전히 이제 끝장을 보는 거예요. 28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8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여러분, 사람은 티끌에서 왔기 때문에 티끌의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유혹으로 받으며 타락했기 때문에 이젠 죄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티끌에서 악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악해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그는 가해자, 난 피해자.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나쁜 놈이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들어오시면 불편하니까 그냥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 하면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자절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뭐가 사탄에게 이제 유혹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저절로 악을 행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절로 그냥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자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32절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들어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야, 이제는 아니야. 그 옛날 얘기지. 세상 봐라. 다 그래, 요즘에는. 괜찮아. 뭔가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옳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든 기준이 무너져요. 왜? 기준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제가 했던 설교가 뭐가 여러분은 안 맞으면 벌써 첫 번째가 이거 말씀이 안 맞는데, 말씀이 안 맞아. 나하고는 안 맞아.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종 연행으로 흩어지고 모이는 게 요즘 교회들의 부흥과 소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에 의하여 취사 선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사탄의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난, 부인, 여러분, 결국 이 문제는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평생 목회를 잘하고도 마지막 모습을 보면 본인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거 잘못하고 계시는데 알고 있는데 끝까지 본인만 부인하세요.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것이 너 때문이야. 그 일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너네 집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사탄의 비난 게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럽고 추악하며 악신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고통 속에 있는 함부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온갖 악취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죄를, 나의 문제를 나의 책임과 선택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로만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위로만으로 사람이 치료될 수 없습니다. 경락받고 마사지 받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살을 찢고 도려내야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살리는 말씀인가 하면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눌러주고 마사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하고 심려해 있고 다운돼 있고 낭망돼 있는 내 마음을 좀 더 그래 할 수 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고 하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떠한 검보다 메스보다 수술용 칼보다 예리하여 그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 지금 나의 삶이 불편해져야 돼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위로를 얻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즐거움을 얻으며 내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하여 내가 내 미래를 의탁하고 안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된 요소를 밝히 보고 주님, 제 안에 이 더러운 마음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통의하고 자복함이 없다면 어쩌면 오늘 이 예배는 그냥 오늘도 주일 성수 한번 했다고 하는 면죄부처럼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 말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예수를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칩시다. 그리하면 너 때문이야, 그 일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던 그 모든 마음이 꺾어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저와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온갖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힘을 깨닫고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